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강영호 박사는 어린 시절 축구를 하다가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의 뿌리를 내렸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소녀 가장으로 2년 동안 동생들을 보살피던 누나마저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으로 명인 재활원을 거쳐서 서울 명학교에서 공부하고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 최초의 명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이력은 빛난 삶으로 가득합니다. 강 박사는 자기 자신이 걸어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과 또 여러 사람들 통하여 멘토를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그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이 책은 자녀교육의 훌륭한 지침서가 되리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을 읽는 중에 고난과 역경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들은 부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절망의 늪에서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나만에게 자신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 어린 소녀였다는 것 때문에 무시해버렸다면 그는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멸망에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역경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찮게 보이는 사람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불행을 안고 사는 나만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전해준 소녀에게서 전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려준 한 소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2절에 어린 소녀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탄이라는 단어는 키가 작은 또는 나이가 어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이런 등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녀, 처녀, 젊은 여자 등 여성을 두루 칭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라는 말은 나이가 어린 소녀 또는 키가 작은 소녀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고 또는 여자인데 하찮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따라서 어린 소녀라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였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의 소녀였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악명 높은 아왕의 둘째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치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 아합이나 그의 동생 아하시아나 요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지만은 무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왕 때부터 동맹을 유지해 오던 모압이 배반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아람까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람은
노약자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도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소녀는 아람에서 살게 되었고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소녀는 군대 장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하인이었습니다. 2절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잡아간 그 소년을 자신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한유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수종들더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리펜의 와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는 얼굴 앞에 있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시의 대상이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향에서 그 소녀는 부모에게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귀여움을 받는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포로로 잡혀왔고 하인으로서 이름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나라, 원수의 집에서 한여로 살고 있다는 사실은 그 소녀의 조국 이스라엘에 불행인 동시에 그 소녀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소녀는 원수의 나라에서 원수의 대장집에서 원수의 아내를 수종드는 한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 높은 사람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국과 부모와 형제와 친구를 잃었고 이름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년기를 몽땅 잃어버리고 사는 참으로 불행한 자였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귀중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리다는 것 때문에 또는 포로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 소녀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자란 이스라엘의 소녀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국적이 아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녀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갈 때가 많지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 하고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상이 자기와 짝하자고 하고 사탄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섬기라고 합니다. 또 자기 보고 절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산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소녀가 자기의 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녀는 그의 주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주인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 소녀는 어느 날 포로가 되어서 아람 나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그 나라의 왕을 호위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러 위태로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람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우리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고 번역된 이 까도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크기와 범위에 있어서 큰 또는 많은, 또 나이가 많은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 까도르라는 단어는 중대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서 아람에서 그의 존재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큰 용사라고 번역된 기뻐로 하이라는 단어는 큰 부자 또는 큰 인물, 큰 용사를 말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는 왕과 백성이 인정하는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을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오랜 잠복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얼굴과 손발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어느 날 일어나면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서 고대에는 한 사람이 걸리면 온 가족에게 전염되었고 고칠 수 없어서 천벌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소녀의 주인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인물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그의 미래를 깊고 어두운 수렁,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 주인 나아만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을 우리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인이라고 하는 말, 아도나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명칭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명칭을 불러서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처음부터 그 소녀는 나아만을 아도나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온 적의 나라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놀랐을 것입니다.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된 날 그 소녀는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셨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주인 나아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소녀는 나아만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에게 나아만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녀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녀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조국과 선지자를 잊지 않은 신앙의 소녀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소녀는 믿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주인 나아만이 그 선지자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하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그 소녀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자기 주인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주인 나아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치리이다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아사프라는 단어는 모으다, 거두어들이다 라고 하는 주수의 의미로도 사용되지만은 본문에서 제거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아만에게서 나병을 제거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소녀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나아만의 문둥병을, 자기 주인의 나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소녀는 아람 사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 살면서 여주인을 수종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군대 장관과 그의 아내는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집에서 주인 나아만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는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아만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 소녀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 소녀의 이름도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라고 변경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소녀의 주인 나아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을 것입니다. 남편 나아만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는 나아만에게 달려가서 그날 낮에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에게서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하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아마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처음 들어보았던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나아만은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이스라엘을 다녀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람 왕 역시 기뻐하면서 속히 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친필 서신까지 써주었습니다. 살 수 있다,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안고 나아만은 많은 보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마침내 사마리아에 갔던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음으로 그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가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몸에 있던 나병이 완전히 치료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병이라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육신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혼의 구원까지 얻었습니다. 나아만은 5장 17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치료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아람 나라에 와서 살던 그 소녀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의 집에서 그 여주인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주인 나아만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죽이고 싶도록 미운 척의 나라 군대 장관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나아만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주인 나아만에게 나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사마리아로 갔고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음으로 깨끗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포로가 되어 나아만의 집에서 그 여주인을 수종들었던 이스라엘의 한 소녀에게서 전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소녀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전도할 대상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대상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전도해야 될 가족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에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으니, 여기 아끼다라는 말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입니다. 전도자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아만은 전도 대상자임을 보여줍니다. 나아만은 아람 사람으로 그 나라의 임금까지 크고 존귀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높은 고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벽이 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하는 병을 짊어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죄인인 인생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구주요,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죄인 인생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 전도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앓고 있는 각종 질병과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전도의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나 실패 등의 수많은 이 아픔의 사연들이 전도자에게 전도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에 꼭 주님께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로 문안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장소를, 그 상황을 축복의 통로로 삼읍시다.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믿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을 안고 있고, 또 실패를 안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낭망 속에서 영원히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인생에게는 죄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인생을 나락으로, 지옥의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 구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부지런히 깨어서 전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소원들을 연락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